주님 평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알았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 뭐 누구나 언젠가 죽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25년 후 몇 월 며칠 죽는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녀를 낳은 게 축복처럼 느껴질까요? 저주처럼 느껴질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 남은 짧은 인생이라도 좀 내 아이를 더 소중하게 키우면서, 하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5년, 3년 살다가 아이가 죽을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될까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내 아이가 뭐 100살까지 산다 그랬으면 걱정 안 하겠죠. 나보다 더 오래 살 테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고통이 더해져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서서 만약에 태어나서 하루 이틀 만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끔찍한 고통이긴 하지만 아이와 어떤 정을 쌓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는 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리분별을 하고 피아식별을 해서 내가 엄마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간 이후에 아이가 사망했을 땐 그 부모의 고통을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냥 아기를 잃은 고통 플러스 그 아이와 쌓은 추억들이 더 그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겠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죽음의 그 시간을 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죠. 사실 우리는 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있죠. 이미 우리는 다 죽음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분명한 건. 사실 오늘 복음에 요한 세례자 탄생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탄생한 요한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아이를 사람들이 보고 그 부모들이 봤을 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인물이 될까, 정말 이 세상, 이 나라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 세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를 또 선포하고 세례를 줬을 때, 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노인 때 아들 낳았으니까. 사람들은 역시 기이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중적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가 허무하게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웠겠죠. 저 대단한 인물이, 저 위대한 인도자가 될 인물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그죠? 그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죠. 물론 예수님을 낳으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듣죠. 시므온에게는 이 아이가 장차 당신에게 큰 고통을 줄 거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라고까지 성모님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당신이 볼 때는 정말 좋고 훌륭한 어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닌 동네 청년들, 시시껄렁한 사람들과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심지어 공생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끔찍한 죽음을 목격했을 때 성모님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아니, 이러려고, 이렇게 결말을 지으려고 하느님은 예수를 나에게 보내셨던 것인가? 그 끔찍한 결론을 몰랐기에 성모님은 기쁘게 예수님을 낳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낳았던 거죠. 그렇게 죽으리라고 성모님이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내가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질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만큼 죽음이란 것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을 원하지도 않는 시간, 원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떠나보낼 때의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천말래 만갈래 갈라지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정말 깊게 해줘야 돼요. 저도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가는 그래도 아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외할머니도 여러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부모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같이 또 아이들을 한두 명 낳는 이 시대에는 아이의 죽음은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고통으로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겠죠. 우리는 몰라요. 정말 내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안다면 그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다고 했죠. 비록 그 시간은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즉 내가 부모고 넌 내 아이니까 난 당연히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자체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훨씬 큰 고통을 준다는 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정된 순서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바라보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연락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크게 걱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질 건데 뭐 그거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렇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욕심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생의 집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의 집착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통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이들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늘 꿈꾸죠. 이 세상 어떠한 포유류나 짐승이나 동물들도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은 죽음은 우리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는 것이죠. 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상실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한 번 더 연락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어떤 선이 있으면 선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차 커서 뭐가 될까를 기대하고 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여러분들 더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